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통화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스포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가 파리 올림픽 기간이고 오늘 폐막식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메달 소식에 대한 소식도 듣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보니까 그 태권도 중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 김유진 선수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랭킹이 24위인가 그래서 하위 랭킹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세계 랭킹 5위, 4위, 2위, 1위를 다 이기고 마침내 금메달을 따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하루에 발차기를 10,000번 이상씩 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해서 그 자신감 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된 인터뷰도 보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감동도 받고 기뻐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감동을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응답, 좋은 것들 그리고 성공하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때로는 극단적인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포로로 노예로 그 상황 속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참된 구원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좀 맞지 않죠. 여러분 중에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나무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양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상황은 여러분의 상황, 오늘날의 상황에 해보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렸어요.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도 완전히 확, 뭐 다른 것도 투자했는데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집을 샀는데 집도 떨어지고 안 팔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면 초과에 이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조건이 최악의 경우를 우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안다면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상황은요, 조건은 완전히 최악이지만 그 힘 되신 여호와를 통하여서 사슴과 같이 모든 현장을 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분이 창조주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것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와 상성과 또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 서 있지만 목사인 저도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바라보면요,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어떨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지자로서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보좌 우편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계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 목사와 전도사님들, 여러 가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활동을 영원한 선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는,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 뜻과 그 소원과 계획을 주의 종,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 여러분이 항상 집중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삶의 최고의 기준과 최고의 권위로 항상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말라기까지 있습니다. 벌써 구약 성경을 다 읽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됐죠. 여러분 지금 포기하셨던 분, 너무 힘들어 포기하셨던 분들 이번 주부터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못 읽은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한 장 한 장씩 읽으면 되니까 일평생 성경 읽어야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데 계속 도전하고 말씀 속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요, 우리 고백을 항상 고백하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시킨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묵상의 시간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가 내어지고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인도함을 받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세계 복음하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로마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생겼습니다. 배를 타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 선원들, 선장들 다 소망을 잃게 된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바다에서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살았던 바다의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이 포기할 지경이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선포되고 그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은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현장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눈에 보이는 거에 좋은 것, 안목의 정욕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공과 이름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던 것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구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항상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살리고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제가 복음 전하면서 또 사람들 만나면서 과거에 보니까 몇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뭐 학대를 받았든지 아버지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또 그것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뭐 학대를 하거나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던 그 상처까지도 분명히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치유돼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종로로 사던 과거의 상태를 보도록 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의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어린 아들에게 자기의 유업을 또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해진 그 성년이 되는 때까지 그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법을 통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훈련하고 자라다가 딱 정해진 때에 그 유산과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 시간표가 있을 때 전까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기 전에 바울도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하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오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안에, 생명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유오위을자로 상속자의 축복을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예배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른 말로 여러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에 대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때까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을 항상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과거는 종노릇을 하던 과거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사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것의 종로를 종살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과거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로로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종교 아래에서 각각의 믿고 있는 그 종교와 그 우상 아래에서 종로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종로릇을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지금 종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람들이 소망 없이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우리 상태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원죄가 전가되어서 그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요,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오게 됐죠. 그 한 사람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종된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에서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전반부에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죄인의 상태는요, 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 사망의 종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인간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라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찼을 때 성자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영원전부터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원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성경에서 족보에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보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족보가 계속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이삭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나타난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 나타난 단어를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로 원래 그렇게 계셨다. 존재론적으로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뒷부분에 보겠지만 양자로, 피조물이면서도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창조주이신 그분이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장면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하나이신 그분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고 시조가 되는 그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행위 언약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타락하여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또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순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성육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값을 주고 노예나 포로된 사람을 사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사셔서 율법의 저주와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과정, 그 현재의 이 삶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영화된 상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상태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그 구원을,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나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해 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17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과 정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고, 모든 부패함도 깨끗이 씻겨나가고 남아있는 죄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함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누릴 수밖에 없는, 함께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참된 자유와 승리와 해방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고 전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 과거가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 속에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미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 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적용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관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누릴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원수된 상태, 그리고 대적하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지켜주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이미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법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또 관계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관계도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빠로, 나의 아버지로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 삶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신앙생활인 것을 확인하시고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살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은 세상에 있는 것도 많은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유업은 천국을 상속받을,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살이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예언하셨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의 오순절날을 통해서 성령 강림과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 29절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대로 성령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요,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미션과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결정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전서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이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주인된 상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에서 금하는 것, 또 사회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교회와 성도와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복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